종의 모습으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종의 삶을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종의 모습인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 종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짓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누구를 죄짓게 만들 수 있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을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뱉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형제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형제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사실을 계속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실을 지혜롭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라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화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아내의 종으로서, 남편의 종으로서, 형제들의, 남매들의 종으로서, 가까운 사람의 종으로서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꾸짖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쁜 놈,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선은 사라진 것이죠. 절대 진리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상대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인, 절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절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개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 아무 소리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도 죄 짓는 사람인데, 나도 그 형제가 똑같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꾸짖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 짓는 형제에 대하여서 도대체 누가 당신이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한 여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르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감동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죄짓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을 꾸짖어라 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집안에 있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아이들의 잘못에 대하여 어떤 부모는 야단을 치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잘못하여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야단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칭찬만 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야단을 치지 말고 칭찬하세요. 오히려 칭찬을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왜? 죄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그것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원리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이 용서가 7번에 7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핵심은 나는 종입니다. 7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면 1만 달란트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세상의 법칙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큰 빚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빚진 이 어마어마한 빚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을 세상의 법대로 감옥에 가두는 무자비하고 냉정한 세상의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가둔 것이지. 세상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법칙대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다면 7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빚이 너무나 많은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에 대하여 그들이 비록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3절에도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리고 4절에도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한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도 전적인 그 마음의 심령이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을 때에, 그 다음 형식적인 절차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사도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용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사도들은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내가 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여전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한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진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아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겨자씨만 하늘만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겨자씨 하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정말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크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생명력이고, 이 믿음은 잠재력이고, 이 믿음은 성장력이다. 그런데 믿음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믿음을 분량으로, 양으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 자체가 생명력이고 성장력이고 잠재력이다.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믿음에 크고 작고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이제 종의 비유를 듭니다.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을 때에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으니 식탁에 앉으세요. 먹을 것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시중을 들겠습니까? 주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당연한 일을 하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제자들이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고 주인의 개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너무나 당연한 주님을 위하여서 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기 때문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뭔가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할 뿐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인이 바라보는 관점과 종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단지 예수님이란 이름을 알 뿐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믿음의 주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나 자신의 관점으로 주인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그들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꾸짖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상급을 받고 잘한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심판날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서 10절까지는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겉은 무언가 번지르하고 성공적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명예롭고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 종의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오른뺨을 맞을 때에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우리는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 짓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진리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저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써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도 어려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람을 피웠고 내 몰래 빚을 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오히려 더하여 주겠지요.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인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혹시 주인의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혼자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사도들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이 다시 되살아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당연한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여기에 목숨을 걸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믿음으로 무언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무언가 성취를 하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은 나 자신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하여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계신 그곳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음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